오혜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10년,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DJ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꾸만 질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병명만 14가지래요. 근데 1978년 37살의 나이에 임파선 말기 암을 선고를 받게 돼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7살에 아직은 정말 젊은 나이인데 너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충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혜령 씨가 남은 3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갑니다. 빨간 색연필로 하루 지나면 그 빗금을 끊는 거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픔들이 많아서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항변했대요. 왜 나를 향해 매를 드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막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절망,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분노를 막 표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4시간 동안 계속 됐대요. 그러니까 잠깐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괜찮은데 계속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게 이 사람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6월 26일, 그러니까 1978년 6월 26일이 이 사람 죽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개월만 살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게 되니까 그런 날짜인데, 근데 좀 더 살아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물만 먹어도 토하고 자꾸만 혈변을 보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되죠.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겁니다. 눈물로 간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아롱아롱 보이는데, 그때 자기도 알지 못한 어디선가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력한 손길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침대에서 나둥그레졌다는, 이런 목덜미를 잡아서 확 낚아채니까 나둥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둥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밀려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기의 그 부족함,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나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말했던 것들, 부정적인 말했던 것, 불평했던 것, 불만 쏟아놓았던 것, 이런 것들이 막 두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회개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눈물 쏟으며 회개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난날에 죄들이 막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이분이 한 일이 어떤 것인가, 며칠 동안 화선지에다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어요. 경험한 것은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신적인 암이 문제다. 이걸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없다, 나 지옥에 간다라는 어떤 이 절실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기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간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자기 지난 그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또 지난 세월 6개월이었어요. 그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때 막 온몸에 찬기, 한기가 막 덮치는 거, 오한이 막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깃을 잡아서 그 덮으려고 던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안 만져진, 전에는 뭉글뭉글 만져졌는데 이게 안 만져지는 거죠. 어깨에 복숭아씨만한 멍울이 있었는데 이것도 멍울도 없어져 버렸어요. 복수로 배가 이렇게 불러올랐었는데 복수가 꺼져 있었어요. 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개입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이후로부터 오혜령 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고통만 바라본 거죠. 부정적인 것과 안 되는 것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맨 고통만 바라보고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이것만 원망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내가 소외된 자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부에서,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신부에서 목사가 된 남편을 만나게 돼요. 권오정 목사인데 원래 신부였다고 목사가 된 분이거든요. 무이탁 노인과 고아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설립을 해서 돌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병 고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병 고침을 받아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죽음을 연습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관상대동맥 경련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어요. 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춰서 가사 상태, 졸도 상태에 빠지는 것, 1년에 이런 일들이 한 번쯤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일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게 될 때에 시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날에 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다시 살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살려줘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저혈압, 만성 위염, 심근경색, 좌골신경통, 신우염, 방광염, 통풍, 관절염 비롯해가지고 39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집이라는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83세입니다. 83세의 노인이 39가지의 질병을 가지고도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몸을 많이 사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과 세월을 보내기도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나 아끼느라고 녹슬어서 못 살게 되기까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 쓰게 되어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쓰임받아, 잘 쓰임받아서 이 달아서 없어진 이런 삶이, 이것이 진수로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열심히 잘 사용되어서 달아서 없어진 인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도전이거든요. 너는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예전에 이 겨우살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연탄이거든요. 연탄이 쌓여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이 겨울을 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탄이 자기를 태워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 쓰여지게 되면 하얀 재가 되고요. 그 연탄 재가 된 하얀 재도 눈이 와서 미끄러질 때에 그 언덕에 부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쓰여지지 못하는 그 삶은 이 연탄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욥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에 최대의 어려움을 또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때로는 그 고난을 자꾸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실 때에도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 세속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와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세속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 고난이 있을 때에 저주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복들이 올 때에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복들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간증할 때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은 불행한 것이고 징계고 심판인데 그렇다고 다 저주나 불행은 아니란 말이죠. 잘 쓰임받게 되면 이 고난도 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값으로 당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당할 때 죄값으로 당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죄값으로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고난받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날 치신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떠나셨다, 불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 혼자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든 작든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팔이 잘린 것보다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중요해. 더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 이런 생각이 정말 이 복이 없는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경에 보니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로 어떻게 우리가 낙원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말로 표현 안 하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다 나름대로 말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요. 왜?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이 경건해지거든요. 겸손해지게 된단 말이죠. 고난을 겪게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별로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탐욕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게, 내 삶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쓰임받기 싫어서 피하면 피할수록 고난을 통해 고난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서서 이걸 이겨나가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오지 않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왜 그런가? 고난이 있으니까 나와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고난이 있으니까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간절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이 고난이 없이 정말 그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보게 되면 대부분 병든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진짜 이거 진짜 예수님이 보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데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어? 이렇게 할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점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다가 감동받게 되고,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을 고치는 것보다 새 사람 되는 게 더 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감격 속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 통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건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깨달음을 통해서 충성되고 온전한 성도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다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 인격도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철이 덜 들었네, 나이값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고생 좀 더 해야 되겠어. 철이 덜 든 사람들에게,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그래.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래.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어른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사람을 채용할 때에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노, 채용해서 제외시켜버렸단 말이죠. 너무 쉽게 출세하고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들은 독선적이기 쉽다는 거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실패를 겪어봐야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에 적당한 힘이 실어지게 될 때 더 빨리 달린대요. 사람이 올라타 달리는 것이 더 빨리 달리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편안할 때보다 적당한 시련이 있을 때에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어떤 이 신앙생활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보여주는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주고 믿음이 증명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욥도 보게 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어요.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고요, 고난당한 이후에도 잘 됐어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평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인정받는 사람, 두말할 것 없는 교회 일꾼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일꾼이 바로 일꾼들이 이런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해라고 알려지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평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판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평가를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과 내 행실로서 이 평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평판이 좋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삶이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평판을 드는 것, 이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욥을 보게 되니까 29장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망하게 된 사람들도 욥을 위해 복을 빌었고, 욥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 망하게 된 사람들도 욥을 위해 복을 빌고, 과부도 기뻐 노래했고 도움을 받았고, 욥은 맹인의 눈이 되었고,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어줬고, 빈곤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모르는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욥을 축복해주고 욥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 있어. 욥의 평판이, 욥의 어떤 선행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 하나 잘 된다, 이게 내 만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욥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편안할 때도 쓰임 받더니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쓰임 받게 되는데,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런 그 메시지가, 이런 멘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가까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고난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를 버립니다. 세상이 자기를 버려, 가족도 자기를 버렸지만,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는 신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많아지게 되고 지식이 더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명해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생활입니다. 또 그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주어지게 되고 다 회복이 되었을 때도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게 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8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욥이 기도할 때에 잘못돼서 징계받을 사람의 징계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변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욥은 상당히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많이 괴롭혔어요. 말로 많이 괴롭혔단 말이죠. 너 뭐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한다고 괴롭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을 친구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런데 욥은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이 잘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까지 잘되게 만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일본의 시사 주간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은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인데 치매 걸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첫째로는 출세나 자기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 상사에게는 절대 복종하는데 부하에게는 막 화를 내고, 부하가 잘한 공은 내가 가로채고, 모든 실패는 부하에게 다 미루는 사람.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기만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단점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 너무나 고고하고 점잖은 사람, 그러니까 위선이 포함된 것이죠. 뭐 연예인들의 스캔들이나 오락을 막 경멸하고, 영화나 음악도 관심도 없고, 농담도 막 점잖지 못하다고 농담도 뭐 안 하고 살고요. 입는 옷도 일정하고, 다니는 길도 똑같고, 말도 뭐 고상한 말만 골라서 하고, 내숭 또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 자기 앞가림에는 능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 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자기 앞가림 하려고. 약 좀 안 드러내려고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까 나중엔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TV 앞에 누워서 자거나 친구가 없고 대활동하지 않은 사람, 무기력하고 편한 것만 찾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쉴 곳을 찾고 앉을 곳을 찾고 기댈 곳을 찾고 누울 곳을 찾는 그런 사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 손가락에 물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치매 걸리게 되면 실제로요, 게을러진다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자꾸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알아서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취미나 예술, 뭐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사귀고 오락도 하고 잡담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사람, 좀 이렇게 도움되어주는 사람으로 좀 쓰임 받으라, 이렇게 권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건강해지게 돼요. 봉사하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눴어요. 나 하나 잘 되려고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되려고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간 거죠. 이런 이 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남들을 축복해 줌으로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남을 베풀게 되면 나도 그런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베풀 만한 능력이 있어야 베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풀고자 하면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도리는 다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복의 통로가 되면 세상이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 존재감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고 내가 누구냐 알려졌기 때문에 내 역할과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호랑이 새끼가 태어났어요. 근데 호랑이 새끼가 다녀도 다른 동물들이 그 호랑이 새끼 별로 뭐 강아지 같으니까 고양이 같으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가 진짜 호랑이인지 궁금한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아, 그럼 진짜 호랑이지. 그래서 자기가 진짜 호랑이가 궁금했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아, 그럼 넌 진짜 멋진 호랑이지. 자기가 진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길 한복판을 어슬렁어슬렁 오락가락 걸어 다니는 거예요. 커다란 동물들이 와도 안 비켜줍니다. 내가 호랑인데 내가 왜 길을 비켜? 니들이 길 비켜. 그러면서 이 땅꼬마 그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척 막 왔다 갔다 그 길을 막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나무꾼이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 새끼가 길 비키지 않고
길 한복판을 어슬렁거리고 길을 막고 있어요. 다급한 이 나무꾼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아기 호랑이가 충격받고 기절했어요. 사냥꾼이 호랑이한테 빨리 비켜 이 개새끼야. 여러분, 이게 우습지만 그 호랑이가 개 취급받는 그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호랑이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호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서글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서글픈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서글픈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욥을 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욥이 보여준 삶을 보게 되면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고 신앙 속에서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평소의 삶이 예배졌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평소의 신앙적인 삶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도전했어요. 현실이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죠. 이쪽을 봐도 길이 없고 저쪽을 봐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막막해요. 그런데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진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털렸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빈손인데, 그런데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이후에 순금처럼 귀하게 나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믿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쫙 펴놓게 되면 넓은 대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보게 되면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남미 대륙을 보게 되니까요, 멕시코에서부터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도미니카라는 그런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이 남미 제국을, 그 대륙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땅이 넓습니다.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 예로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80배, 남북을 합쳐서 80배예요. 지화전이 풍부하고요, 석유, 가스 많고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묻혀 있는 땅이거든요. 사계절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과일이 만들어지도 과일이 나오는 것들도 애기 머리통만한 과일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 보게 되면 외모도 사실 상당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인구가 4,700만이거든요. 대한민국이 5천만이에요. 그리고 1,000만 명이 서울에 거주해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땅보다 20배나 큰 나라예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르헨티나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는 건드리면 다 돈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건드리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땅 파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석이 나온다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사가 한 말이에요. 다 건드리면 돈이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남미 대륙에서 가난한 나라, 대부분 남미 대륙이 가난한 나라가 많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이에요. 치안이 불안정해요. 길 가는데도요, 여자가 목걸이하고 길 가다 보게 되면 목걸이 팍 뺏어가지고 도망가요. 핸드폰하고 하는데 핸드폰 뺏어가지고 도망가고요. 이게 지금 남미 현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외부로 노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고요. 이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미 국가가 1400년 후반에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민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그 사람들 이민을 보낸 거란 말이죠. 대서양을 건너 이민 온 이유가 뭐냐? 그 나라, 그 대륙에 금은 보석이 많다, 이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자. 서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삼으려고 이렇게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 후원한 거예요. 너희 가서 그 땅을 지배해라.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남미가 좀 물러나긴 하죠. 브라질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춤추는 삼바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가 끝나게 되면 많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만 한 20만 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90%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캐톨릭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죠. 밥을 먹어도 이거 하고 먹어요. 근데 가난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곳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조상들처럼 그들은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쓰임받거나 쓰여지는 삶, 이걸 원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신앙이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은 형식인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인 거예요. 캐톨릭 그냥 우리 믿어라고 하는 그 목걸이 걸듯이 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장식품 하나 달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가난하게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북미 쪽으로 온 사람들은 목적이 달랐어요. 1620년경에 북미 대륙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복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민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살자. 돈도 없죠, 힘도 없지요, 정치적인 기반도 없지요, 발 붙이고 살 땅이 마땅치 않아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잘 믿고 살자, 그런 목적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남미로 온 사람들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런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인디언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부자 되게 잘 살아보겠다 움직인 사람들이 남미 국가인데 스스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책, 이념,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유명한 어떤 대통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도자가 잘못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백성이 우매하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백성이 우매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백성들이 우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바라볼 때에 이 민족 옛날에 소망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조건이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고요, 정치가 나라를 민족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맨손, 맨땅, 맨몸이지만 믿음으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다.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현실이고 다 망가졌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도 다 무너졌잖아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자식은 죽었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병들었어요. 관계도 깨졌어요. 친구들도 자꾸 막 욥에게 불편하게만 상처를 줘요. 근데 신앙이 생활이 되니까, 생활이 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잖아요. 세우시고 붙여주시고 가져다 주시고 몰아주시고 치유하고 도와주시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해보려고 좁아진 데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그리고 나 하나 위해서 살아가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믿음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방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 입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움켜쥐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누어 베푸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삶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소원들이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되는 소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커다란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한 명이 여러 명을 챙기며 돌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믿음이 없으므로 이 귀한 복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 열려지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인, 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